사도행전 5장 42절. 네. 우리 같이 사도행전 5장 4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1강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집중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 집중해야 될 이유는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나의 복음이 돼야. 그래서 성경에는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로마서 16장 25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계속 복음 들어왔고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복음이 나의 것이 아니니까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1단계로 뚫어야 되는 게 이 복음 집중을 통한 복음이 나의 것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나의 것이 된 이 복음은 반드시 여러분하고 저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들어가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물컵과 같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 누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은 여기 안에 뭘 채우는 거냐? 하나님의 성령을 채우는 거예요. 그 이 성령이 여러분이 누리면 누릴수록 이게 차오르겠죠. 근데 여러분이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또 소멸돼요.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여러분 써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전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세상 것만 계속하면은요, 나중에 이게 완전히 없어져서 황폐해져 버려. 이렇게 되면요, 말씀도 안 들려요. 어쨌든 예배 드려도 무슨 말씀 하는지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이 잘 들린다. 아마 여기 경험한 친구 있을 건데,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런 친구 있을 거예요. 맞죠? 왜 그러냐? 내 영이 황폐해지고 육신적인 생각만 계속 들어오고 사탄이 여기에다가 나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영이 이제 복음으로 차기 시작한 복음 집중하면 이게 차올라요. 처음에는 막 느낌도 감각도 뭐 생각도 막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모르게 조금씩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차더니 이게 가득 차는 날이 와요.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서 이게요, 전달돼요. 이게 막 주변에까지 막 퍼진다니까요.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전달되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복음 집중 안에서 오는 축복이라는 거죠.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요 성령 충만의 원리를 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옵니까? 성령 인도를 계속 받으면 성령 충만이 와요. 그럼 성령 인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단단해지고 말씀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인도 계속 받으면 어느 날 성령 충만 딱 오면서 여러분이 그때서야, 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성령 내주를 솔직히 함께를 이때 고백하게 돼요. 이건 제일 마지막에 알아요, 사실은. 진짜 여러분 함께 계시다는 거 믿긴 믿는데 긴가민가가 요때 확실해져요. 확신이 와요. 이제 혹시 여기 랩런트 중에 아직 확신 없는 친구 있을 거예요. 왜 확신이 없냐? 요 단계까지 안 와서 그래요. 여태까지 다락방교에 있으면서 복음함에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홀로 기도가 될 수 있을 만큼 홀로 복음이 누려질 만큼 하나님께 집중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나의 것, 우리 나의 주 하나님 방금 찬양했잖아요. 나의 주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을 위해서 이제 성령 인도 받는데, 그럼 성령 인도의 키가 아까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개인 양육입니다. 근데 이 개인 양육의 키는 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또 현장에 또 전달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현장을 향하여 이 복음을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냐면 복음을 말하고 싶은 가슴이 생겨요. 심령이 생겨요. 여러분 복음 충만하고 복음을 자꾸 누리다 보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냐면 현장을 향한 이게 가슴이 들어온다니까요. 마음이 딱 들어와요. 이거는 여러분하고 제가 갖는 게 아니라 복음을 집중 진짜 하면은 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12가지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을 딱 봤었을 때 우리 기도첩에도 나왔잖아요. 최근에 우리 주간 기도첩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현장이 딱 보여야 된다니까? 아, 저 사람 불쌍해. 저 사람이 12가지 문제에 묶여서 하나님 떠나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이요 복음을 이해 못하면요 여러분 막 부모님이 그렇다 막 아빠가 그렇다 엄마가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달리는 대상이 되죠.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 아빠 때문에 미치겠어 아니 여러분 영적 문제 있으면 스스로 자책하는 친구면 나 때문에 미치겠어 이러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복음을 딱 이해하니까 당연한 거였구나. 그럴 수밖에 없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딱 되니까요 제가 복음을 딱 이해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하고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데 그걸 내가 몰랐구나. 그때부터요 여러분 어느 날 그래서 저 사람에게 저 현장에 저 곳에 복음을 전달해야겠구나 라는 시간표가 딱 오더라니까요. 요 가슴.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가슴을 조금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면 받을 응답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나한테 이 현장에 하나님 응답을 주옵소서. 어떤 응답이요? 나에게 이 복음 믿음의 결국 뭐예요? 영혼 구원받는 하나님 새 생명을 나에게 붙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정말로요 요 가슴이 딱 오면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새 생명 달라고, 구원받는 자 붙여달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접하고 새 생명 얻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신자, 여러분 전도 대상자 딱 적어놓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정말 복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영접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영접하는 사람도요 종류가 다 틀려요. 다 똑같이 영접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이 가슴이 생겨서 어떤 사람이 영접이 됐는데 그냥 단순히 영접하고 그냥 여러분하고 얘기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영접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여러분 항상 그래서 영접시키면은 한 가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요 영접하게 되면은 저는 항상 얘기해 주는 게 사명 메시지, 사명을 가질 수 있는 사명의 그 답을 줘요. 이게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 예수 믿었다. 예수 믿고 영접했다. 근데 너에게 뭐가 필요하냐? 로마서 8장 38절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뭐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 39절까지 말씀이잖아요. 너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너 확신 있냐? 없지 않냐?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 말씀을 얘기해주면서 너가 뭐가 필요하냐면 여태까지 네가 육신을 위해서는 한식, 일식, 분식, 양식, 뭐 중식 뭐 다 먹었지 않냐? 그지? 근데 너는 여태까지 이건 먹었는데 안 먹은 게 있다. 안 먹은 밥이 있다. 그 밥이 뭔지 아냐? 영식. 뭔지 알죠? 영적인 밥. 영식을 안 먹었다. 이제 밥 먹어야 되냐? 네가 태어났는데 애기가 밥 안 먹고 굶으면 어떻게 되냐? 젖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가 대답할 거 아니에요. 맞죠?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부터 젖을 먹고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일주일에 나랑 한 번씩 만나든지 이렇게 이렇게 정해서 시간과 장소 정해놓고 같이 만나자. 딱 요 얘기를 하는데 통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요 얘기를 딱 해서 통하는 사람하고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양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하고 양육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제 결국엔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이제 뭐까지 답을 줘야 되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예배 드려야 될 이유, 예배 속에서 온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이유는 너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시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귀신 여쫓는 권세도 주셨는데 왜 그러냐? 네 가족 식구들 봐라. 네 주변 사람들 봐라. 복음 없어서 다 이렇게 망해가지 않냐? 그러니까 너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힘 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면서 전도 되리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 축복 함께 누리는 것이다. 근데 요런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접한 사람들 중에. 이제 요런 사람들하고 뭘 해야 돼요?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전도를 할 때도요. 그냥 딱 전도를 하면 안 되고 전도하고 예수 영접한 다음에도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명 메시지를 준 다음에 이 사람이 아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이 딱 만난 사람이 뭘 해야 될지 A부터 Z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이제 이런 걸 설명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애 낳았어요? 여기 내본 사람 없죠? 자,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를 낳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모르죠? 네. 저 각박한 돈만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돈이 필요한데 돈이 중요하죠. 근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애기가 딱 나면요 애기가 태변을 싸요. 그래서 백조기적이라는 게 있어. 그냥 여러분 일반 기저귀 쓰면 너무 기저귀 아까워요. 백조기적은 뭐냐 이렇게 애가 오줌도 찔끔 싸고 태변 검은 똥을 싸거든. 그럼 찔끔찔끔 싸. 여러분 못 봤잖아, 맞지? 본 친구도 있나? 그러면 이렇게 딱 싸면은요, 그거 바로바로 빨리빨리 치워줘야 돼요. 하루에 수십 개씩 갈아요. 열 몇 개, 막 20개 이상 갈거든, 어쩔 때는? 그럼 이거 계속 갈아줘야 되잖아. 근데 일반 기저귀 쓰면은 막 기저귀 막 막 비싼 거, 그거 한 통 그냥 바로 막 써버리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백조 기저귀를 안 써요. 왜? 모르니까. 그죠? 애가 나면은 젖병 아니면 뭐 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애기 막 젖주다 보면 애들 전몸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누군가 그걸 딱 알고 있는 사람이 와갖고 방향을 딱 제시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의 친구가 딱 돼주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네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인도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좀 이제 조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는 어떻게 하고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제 때로는 개인 양육자라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좀 자라날 때까지는 끝까지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장이나 개인 양육자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예수 영접한 사람은 내가 복음 누리면서 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 역할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많은 사람을 데리고 복음을 줄 수 있는 사역자 시간표가 오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내가 한 사람을 키워본 적이 없다. 한마디로 A부터 Z까지 제대로 세워서 이 사람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 본 적이 없으면 요것부터 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또 다른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잉태됐을 때 또 그 사람을 그렇게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요렇게 나를 이렇게 해준 사람이 잘 없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런 거 잘 못 봤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좀 같이 붙어서 내가 A부터 Z까지 좀 안 되고 있는데 되어지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좀 괜찮은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나도 없었거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참 특별 은혜인데 특별 은혜로 목사님은 됐어요. 그래서 나는 랩넌트들이 전부 다요 언약 잡고 다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랩넌트들은 다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만나서 물어보니까 안 하더라고. 내가 특별 케이스였어. 근데 난 몰랐거든. 그러니까 나는 랩넌트들 보면서 아, 왜 안 하나 이렇게 했는데 안 하나가 아니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필요하다. 왜 해야 된다.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생명을 낳으면은 여러분 이제 그 생명이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면 어디까지 하면 양육이 다 된 겁니까? 제가 기준을 좀 줄게요. 이 사람에게 복음과 말씀을 심어줘서 이 사람이 혼자 말씀 보고 이 사람이 혼자 기도할 수 있고 이 사람이 혼자
뭐 전도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뭐 실천하는 것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요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예배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시간표가 된 거예요? 좀 자립된 상태가 된 거예요. 요 말씀 기도 전도와 복음을 누리고 이 사람이 이제 혼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제는 문제 생기면 예배 막 자꾸 속에서 답을 내려고 그러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얻으려고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서 이제 자립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확립시켜야 되죠. 이제 확립은 여기 현장에서 돼요. 같이 현장 나가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말씀 붙잡고 이제 현장에서 부딪혀. 그래서 양육과 확립을 동시에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양육을 받은 다음에 확립되는 친구도 있고 단계별로 다 있겠지만 요거를 여러분이 잘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은 뭐예요? 전체 그림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영접되면은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 여러분이 양육을 해서 이 사람이 자립된 흐름을 딱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자, 요게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숙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운동 왜 해야 되냐? 이 사람이 자립되고 자립돼서 이 사람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만이 목표가 아니라 말씀 운동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국 뭐예요? 영혼 구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그런 답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고 그리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이 전한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복음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찾아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딱 설교할 때 여러분 잘 모르는 본문 한번 찾아보세요. 25절 분명히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요게 말씀이고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알고요. 저하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말씀 운동해야 되는데 보세요. 처음에요.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사람들은 한 120명 되는 소수로 시작했어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적은 숫자였지만 이들이 뭘 한 겁니까? 계속해서요. 이들이요. 현장에서 뭐 했냐면요. 어떤 제자 이름이 나오죠.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 제자의 집에서 내지는 두란노 서원, 회당 같은 어떤 시설에서 모였죠. 그래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그들에게 관계 맺고 같이 포럼하고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특히 말씀 받고 거기서 뭐 한 거예요? 말씀 운동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소수로 시작했는데 말씀 운동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곳곳에 이런 시설들로 들어가고 집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모든 장소에서 뭘 한 겁니까? 말씀 운동 핀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를 정복했어요.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여기서 말씀 운동하면서 뭘 한 거예요? 제자를 삼은 거예요. 제자.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를 한 명씩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모였는데 막 다락방을 해요. 뭘 해요. 근데 막 10명이 모이는 사역이에요. 근데 10명 모여도요. 그 한 명 한 명을 다 체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장 개인 예육자가 돼서 이 사람이 복음이 누려지고 있나?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고 있나? 정말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데 그 기도한 대로 이 사람이 응답받고 있냐 하는 것을 여러분 체크해줘서 이 사람이 결국 혼자 있을 때 요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뭘 할 수 있냐면요. 다수를 살릴 수 있어요. 소수로 시작해서 다수를 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비밀이에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운동 시작할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여러분
하고 제가 말씀 운동을 하든지 여러분이 받든지 아니면 따라가서 보든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말씀 운동을 하든지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받든지 보든지. 여러분 요 자리에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응답받냐면 여러분이 어디에 관계 있는 자리에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에 관계된 자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는 데는 사실은요 치유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요. 여러분이 복음 선포하잖아요. 이 복음 선포하고 복음 고백하면 여러분이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메시지 듣고 있잖아요. 메시지 듣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이 메시지 할 때 더 살아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말씀을 전하다가 원래 내 입에서 요런 말이 나오네? 이런다니까? 어찌 내가 이렇게 거룩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내 입이 갑자기 나도 내가 놀라게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시방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나도 내가 해놓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 이렇게 은혜롭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너희는 할 말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주겠다라고 돼 있어요. 맞죠?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복음에 10장에 나와 있어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 말할 거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할 말을 여러분이 주신다. 복음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여러분을 치유한다니까요.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회복을 주세요. 내가 살아나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다락방을 하든지 받든지 보든지 이렇게 한 자리에 있으면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대학에 이제 들어온 랩런트들 선배들 통해서 개인 양육 받으세요. 그러면 개인 양육 교재는 뭘 하냐? 예, 제가요 2가지 추천합니다. 한 가지는 신분 권세 메시지. 신분 권세 메시지 하면서 신분 권세 누리는 미션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재나 뭐 이런 건 목사님이 다 이렇게 올려줄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좀 하면 좋은 거. 또 하면 좋은 게 신앙 발판 여기까지. 내지는 보험 편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이 자리로 들어가세요. 새내기들은 일단은 내가 양육 받는다. 그리고 선배들하고 하면서 양육 받으면서 같이 여러분이 뭘 준비하냐? 요거 준비하세요. 난 앞으로 조장, 개인 양육자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통해 새 생명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랩런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 그 다락방 운동 처음에 할 때요 요걸 한 거예요. 유 목사님이 처음에 30군데 정도 다락방을 열었어요. 처음엔 6군데 열었어요. 6군데. 교회 부흥회 딱 한 다음에 성도 중에 다락방 할 사람 신청해라. 말씀 운동 할 사람 신청해라. 말씀 운동을 통해 모든 현장 살아나고 제자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 일어나니까 이 말씀 운동 열자. 그러니까 6군데 나왔다니까. 그 6군데 나오는 그걸 가지고 처음에 6군데 시작하면서 나머지 24군데는 캠프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고 계속해서 이 말씀 운동 열릴 수 있는 제자를 찾아서 30군데를 연 거야. 30군데 딱 열고 난 다음에 그럼 이 30군데 열었으면 30군데 연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30군데 모인 사람들이 5명에서 10명 정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5명씩 30군데 모이면 몇 명 정도 됩니까? 150명 정도 되죠? 150명 되는 사람이 자기 알고 있는 사람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알고 있는 사람을 초청하거나 아니면 방문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 아픕니다. 목사님 가서 메시지 전해주이소. 그러면 연결해주면 병원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영접하고 나도 복음 듣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정말 제자감이 딱 일어나니까 그 제자 데리고 딱 어떻게 했냐. 이제는 한 군데 다 모이지 못하니까 이게 123군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사역자들 일꾼들 키웠잖아요. 우리 백원규 목사님 뭐 이렇게 하고 목사님들 다 키웠잖아요. 사역자들을 데리고 300군데까지 온 거예요. 300군데 부산 전역에
뭐하는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을 깐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목사님이 혼자 아무리 많이 뛰어도 몇 군데 뛴다고요? 30군데 이상 못 뛰어요. 근데 여기 몇 명 모였어요? 오늘 30 몇 명 모였습니까? 어? 근데 여러분이 뭐 학교 다니고 수업하고 공부해야 되잖아, 맞지? 그래 여러분 30군데씩 못 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30군데씩 못 뛰고 여러분 내가 개인 영역한 사람 5명 붙었다. 만약 5군데만 뛴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하고 이렇게 뛰면은 우리 개인 영역 몇 군데 열려야 돼? 한 150군데 이상 열려야 돼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그런 응답이 있을 수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는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키는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그거를 뭘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니라 요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이 요거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요거 하기 전에 하는 이전 다락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홀로 다락방이에요. 자, 뭐예요? 혼자 있으면서 홀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구원의 길 누리고,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강단 말씀이나 이 복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혼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딱 여러분이 딱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요런 시간,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정시 기도나 정시 예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가능하면 여러분이 홀로의 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이상하게 뭐가 딱 되냐면요, 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영적인 부분에 인도를 받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요때요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 오늘 말씀은 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고 나는 뭐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요 요거 하면서 하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침 시간이나 밤 시간 주로 요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낮 시간이 있어요. 낮 시간에 혹시 여러분 학교에 나의 기도처가 있다, 그런 친구들은 요때 낮 시간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여러분이 먼저 요걸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요거 하고 있는 가운데 요렇게 다락방을 하든지 받든지 보든지 요 응답으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 응답에 딱 들어가서 이제는 방법 하나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요 말씀 운동하는데 여러분 이제 말씀 운동하는 대상자 있잖아요. 아니면 대상자 될 사람이 있으면 일단 그 대상자를 찾아가서 내지는 불러내서 할 수 있겠죠. 찾아가거나 불러내갖고 이 사람에게 그 현장에서 어떻게 말씀 붙잡고 내가 인도받아야 될지를, 개인 영역은 뭐냐면 밥을 딱 차려놓는 거예요. 밥상을 딱 차려놓고 이 사람이 그 현장에서 말씀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현장에 딱 불러내놓고, 아니면 이 사람 현장을 딱 생각하게 해놓고 이렇게 여러분 찾아가거나 불러내서 이 사람한테 당신 현장과 이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도록 만들어주는 사역이 개인 양육이에요. 근데 이 개인 양육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왜 이 개인 양육을 해줘야 되냐면, 다락방은요 이렇게 조장이나 사역자가 있어서 여러 명이 모이니까 사실은 자기 현장 얘기나 자기 얘기를 잘 못 꺼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심각한 뭐 문제가 있어. 근데 얘는 고민거리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못 꺼낸다니까 잘. 웬간한 용기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니캉 내캉 다 알아. 니 사정 내 사정 다 아는 그런 모임 다락방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아 니도 내가 남의 이제 다 알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꺼지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럼 다 이렇게 꽁꽁 감춰놓고 있잖아. 근데 그런 데서는 이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이 이게 딱 주기가 어려워요.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게 교회 강단 메시지가 그런 거라니까. 지금 여기서도 메시지 하지만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 한 명 딱 불러내갖고 요 메시지를 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는 되게 구체적으로 줄 수가 있어요.
유 목사님이 예전에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하고 포럼을 하면서 메시지 주면 내가 쉽게 줄 수 있겠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오늘 메시지 듣고 소화가 안 되는 친구 있죠. 목사님 내가 너무 소화가 안 됩니다. 이런 친구는 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010-6784-4766 010-6784-4766 전화하세요. 왜였나? 왜 그러냐면 제일 지혜로운 친구는 목사님을 활용해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직접 전화하면 양육받아요. 어떤 친구가 지금 벌써 우리 지역 아닌데 다른 지역 친구인데 나한테 개인 부탁했어. 목사님 나 개인화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아. 일주일에 한 번씩 내 미션 주고 내가 이렇게 할게. 그 친구 지혜로운 거예요. 왜? 저 목사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인도받아야겠다. 그럼 제가 그 친구가 포럼하면서 이런 부분 굉장히 이 친구에게 맞게 해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화 되려면요, 개인화 되어 있는 사람, 개인화의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포럼 나누면 제일 빨라요.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미션 같이 잡아나가면 어느 순간 개인화 돼 있다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심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 너는 선교사고 네가 있는 곳은 선교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복음화하도록 1000명을 두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한 그 지역과 그 복음화, 여러분 대학 복음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선교와 많은 부분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00명은 뭐예요? 복음화가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거기에 보냈을 때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화의 중요한 키, 그리고 양육의 중요한 키는요, 요런 걸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다 듣도록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레인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잖아요. 복음 다 듣게 하기 위해서 너를 따로 하나님 부르셨어.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와 나를 이 현장에 부르신 거야. 하나님이 따로 원하셔서 너와 나를 부르셨는데, 부르셔서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도록 너와 나에게 이 일을 주셨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이제 어떤 과를 다닌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그 과에 있는 친구들 한 번씩 복음 들어야 되지 않겠냐? 한 번씩 예수님 복음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뭐야? 기도하자. 너는 그곳의 선교사고 여기는 선교지다. 그러니까 말씀 운동하면서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살릴까? 그럼 여기 이 부분을 같이 기도 제목으로 잡는 거죠. 잡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사역의 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복음 집중 같이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리는 거예요. 언약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 나를 보내셨습니다. 복음 집중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가능하면은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런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이 복음 집중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요 말씀 속에서 기도 문을 적어보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을 함께 딱 만드는 거예요. 기도문. 이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 다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언약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 현장에 있는 사람 다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 딱 잡았다. 기도문 적었다. 그러면 그거 갖고 계속 또 기도하면서, 그럼 사람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 다 듣게 하는데 저 친구가 들을 사람입니까? 제가 들을 인간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요게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오직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가능하면은 이제 복음 집중 구원의 길 그리고 이러다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그 현장에 함께 미션을 잡는 거예요.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딱 잡아서 가능하면 이제 같이 팀이 돼서 양육자하고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면 양육해주는 사람하고 양육받는 사람 있죠. 요 사람이 같이 팀이 돼서 복음 제시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를 혼자 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이번 학기에 우리 북부 지역, 이제 경기 북부는 이제 그쪽 사역자하고 하시면 되겠는데, 저는 저희 북부 지역 랩런트라고 뭐 할 거냐면요, 요 팀이 돼서 복음 제시하는 거 할 거예요. 그래서 제 미션이 뭐냐, 3명, 최소한 3명, 이번 중간고사 이전에 3명 복음 전할 사람 선택해라. 그리고 이제부터 매일 그 사람 놓고 흑암 끊고 구원의 길 그려라.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시간표 보고, 시간표 되면은 사역자하고 시간 맞춰서 복음 제시하자. 복음 듣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 사람이 양육문 열리도록 이렇게 인도받자. 그래서 여러분, 그 3명이 복음이 제시돼서 한마디로 거기에서 1명이라도 양육됐다. 여기 있는 사람이 3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이 3명씩 복음을 제시해서 1명이 양육됐다. 양육이 돼갖고 양육을 계속 받고 이 사람 데리고 지교에 나오고 이 사람 데리고 예를 들어서 전도학교 왔다. 여기서 못 모이죠. 더 넓은 데 가야 되죠. 다음 학기 돼서 그 1명 찾았다. 또 데려왔다. 근데 그 친구도 데려왔다. 웬만한 엄청 큰 교회당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게 실천이 솔직히 어렵잖아요. 근데 왜 어려운지 아세요?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요 차원이에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 힘이 딸린 거예요. 영적 힘이 딸리고 은혜를 딱 못 받고 있고 왠지 두렵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전도도요, 요렇게 팀이 돼서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시간표가 안 같잖아요. 아무래도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이잖아. 여러분 랩런트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쉽게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못 전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장 역할 하시니까. 조장 역할에서 목사님한테 같이 기도 제목 딱 하고, 그래서 여기 제가 뭐 넣어놨냐 보세요. 여기 뒤에 보면은 이런 란이 있죠. 전도 대상자 리스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 딱 만나면 이제 친구들한테 자료도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니까 언제 복음 전달 대상자 반응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야, 나 너 놓고 기도하고 있어. 너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이 친구가 딱 얘기했더니 나는 기독교 너무 싫어. 왜 나한테 얘기하냐 이씨. 개독이야 그러면서 막 욕을 했다. 그러면 나한테 욕했음, 개독이라 했음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심각함. 이 친구 정말 복음 전해야 됨. 강한 자에게 잡혀있음.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 친구 놓고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딱 해놓고 하나님, 이 친구가 한마디로 기독교로 개독교로 하고 상처가 많고 뭔가 이상한 거에 잡혀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친구 살리게. 내가 이거 예전에요, 제가 아는 애가 이거 리스트를 만든 게 있어. 한 30명 적어놨는데 30명 적어놓고 뭐라고 적었냐, 얘 꼴통 완전 날라리, 어?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얘는 어땠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적어놓은 거 있어. 근데 그 친구가 그걸 적어놨는데 나중에 거기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전도했어요. 다락방하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다 제가요, 여러분이 이번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는 적어도 요 칸만큼 적을 수 있도록 제가 하나 플러스 알파까지 여러분 넣어놨어. 5장이나 넣어놨어. 전도 대상자 5장 늘려면 여러분 몇 명이에요 이게? 보통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이게? 100명 정도 적을까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적어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영접되면 여기 보면 영접자 리스트 있어요. 영접자는 아무래도 적을 것 같으니까 내가 조금 더 줄여놨어. 자, 영접자 줄여놓고 마지막에 300인도, 지교회와 여러분 개교회 인도된 친구 이렇게 적는 란이 있어요. 요게 3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요걸 딱 해놓고 이제는 딱 이제 팀이 돼서 사역자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저 친구로 바꿔주시고 복음 제시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까 우리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 랩런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유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유목사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뭐라고 했어요? 내 속에 누가 계신다? 성령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님, 지금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에 역사옵소서. 내 오장육부에 역사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 만남에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저 사람이 막 흑암에 충만하다. 저 사람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박될지어다. 하나님 천군천사 미리 동원하시고 모든 문을 주께서 열어 주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옵소서. 요거 누리면서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가 보면 응답 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시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믿어야 돼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개인 양육 우리가 합니까? 전도 우리가 합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 양육 뭐 이거 다 좋은데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언약 잡고 기도하도록 만드는 게 개인 양육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이 사람 누리면 끝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정말 내 가족들에게 필요하고 내 주변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 사람이 정말 딱 충격받아 버리면요. 이 사람이 모든 군데 다 문 열어요. 우리 가족도 와서 복음 전해줘. 아니 여러분은 대학에서 복음 전하는데 이 다른 막 가족들한테 막 복음 전하는 시간표도 온다니까요. 여러분 제대로 해버리면요. 막 한 지역에 막 여러 사람이 막 계속 복음 들어요. 아 내 친척 내 고모한테도 전해도 막 이곳저곳에 막 문 열려요. 그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렇게 딱 해놓고요 대상자 딱 아까 얘기한 대로 적어놓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말씀대로 되니까 아 뭐 된다 안 된다 아 뭐 어렵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요렇게 하면서요 실제로는요 양육할 때 키를 얘기 드릴게요. 가능하면 심플하게 굉장히 단순하고 좀 간단하게 딱 주세요. 복잡하게 주면 줄수록 어렵고 그리고 길게 주시면 하세요. 숏. 목사님과 거리 먼다는다? 숏. 왜냐면 여긴 제자 모임이니까. 자, 진짜 목사님 다락방 하면 30분 이상 거의 안 해요. 메시지. 진짜 받아본 사람 알잖아. 어디 있어 인덕대. 인덕대 저 뒤에 있네. 거의 30분에 끝나지. 어이 대답이 없어. 여기 성서대 길게 합니까 목사님? 아 네 짧게 합니다. 증인들이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전도학교는 왜 그래? 전도해야 되잖아. 이게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거야 목사님. 근데 양육이나 여러분 막 이렇게 복음 메시지 할 때는 길게 하지 마세요. 짧게 숏하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키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이 설명되고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안 되면요 사실은 좀 양육이 좀 잘 안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요걸 좀 많이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빌립 집사가 나오는데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인도 받으니까 말씀을 따라서요 이 사람이 어떻게 가요? 사마리아 전도에 있다는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 전도를 간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잖아요. 스데반이 죽은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야겠구나 하고 빌립이 제일 먼저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호련히 이 사람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을요 이제 광야로 끌고 갔는데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 하고 있었냐면 그때 당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 어디 읽고 있었냐? 이사야서 특히 53장을 읽고 있었던 거야. 그걸 막 읽고 있었는데 읽고 있는 걸 깨닫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누가 나에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타요. 올라타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양육의 키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양육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이 복음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자기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새 안식일 동안 뜻을 풀어 예수가 해를 받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성경을 풀어서 설명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제가 왜 여러분 보고 성경 읽으라 그러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많이 하면요, 이단하고 싸워서도 이겨요. 이단들이 아무리 여러분한테 뭔 얘기해도요, 성경 말씀 있으면요 여러분 못 이겨요. 왜? 이단들은요 말씀을 편협적으로 딸딸딸 외우거든요. 전체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 반대되는 성경의 성구 몇 개지만 알아도 뭐 여호와의 증인이다, 뭐 안성이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깰 수 있어요. 근데 뭐냐, 말씀을 너무 모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딱 얘기하면 저 사람들 말씀 잘하는데 이런 말씀 잘 모르잖아. 성경 구절 없잖아. 찌르면 나와요? 또 증거는 이것이 나와요? 나와야 된다니까 여러분 입에서. 달달달달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신명기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신명기서 30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고 거기 마음에 있으면 그걸 행할 수 있대요.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고 입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걸 실천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야.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도록. 그래서 요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뭘 넣어주는 겁니까? 이 사람들에게 요렇게 하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와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딱 만나보면 여기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옛날 성경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뭐가 생기냐? 이 사람이요, 흑암, 혼돈, 공허 있던 사람이 질서가 생겨요. 무질서가 질서가 돼요. 그리고요, 막 병든 사람이 있어요. 막 병든 사람이 말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되냐? 온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딱 듣고 말씀 계속 먹으면요, 생각이 가장 바라죠. 저는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그거 많이 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일꾼들도 막 키우면서 많이 보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 들어가니까요, 진짜 제일 멋있어요. 우리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정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비정상이 정상이 돼요. 혹시 병 걸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의 것이 되면요, 여러분의 영과 혼, 여러분의 골수와 간절,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의 뜻, 이것을 감찰하는 말씀이 여러분 치유해버립니다. 여러분의 전 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 들어가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어가면은 사람은 안 되잖아요. 이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이라고 한 것을 절대로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8절 하면 돼요. 왜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yes, 예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아멘, 예!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이 아멘 하면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왜요? 아멘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성취하시거든. 성취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 살아계시는 게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그걸 통해 뭐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렘넌트들이 조금만 말씀 믿으면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여기 있는 성경 구절 거의 다 지금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 여러분 요 정도로 말씀 알고 있어야 돼요. 내용을 알아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여러분 말씀 갖고 있으면 제일 큰 특전이 있죠. 마귀, 옛뱀, 용,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면서 이 사람을요
종일토록 하나님께 고소하고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인데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냐? 11절에 나와요. 찾아보라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거한 그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언약과 여러분 말씀 갖고 있으면 요 사탄도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떠나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말씀 잡고 있으면 마귀가 박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운동 제대로 하면 응답을 제대로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요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겠지만 요 부분을 좀 해보세요. 이제 개인 양육을 좀 실제로 한다 하면은 항상 개인 양육 할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자, 항상 여러분이 이 순서 여기다 적어야겠다. 순서가 있는데 항상 메시지를 하면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론에 뭐 얘기하냐, 본론에 뭐 얘기하냐, 결론에 뭐 얘기하냐. 요 세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양육할 때 이렇게 하세요. 서론에 항상 여러분 뭐 얘기해야 되냐면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친구를 만약에 영접시켰다 그러면요, 이 친구가 영접을 해서 할렐루야로 갔는데 내일 딱 보니까 불신자 돼서 와요. 다음날 다시 불신자가 돼서 왔다니까. 그래갖고 뭐예요? 나 예수님은 안 믿어져. 나 집에 진짜 문제 너무 심각해. 나 죽고 싶어. 막 이렇게 온다니까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요, 이 친구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 다시 돌아갈래 하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똑같다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목사님도 모르게 자꾸 어디로 돌아가요? 마귀에게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잖아. 근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에 더 가까웠으니까 당연히 그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으니까 돌아가죠. 그러면 이 사람을 양육할 때 항상 만나면 이 사람을요, 복음 각인으로 뒤집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론을 항상 얘기할 때는요, 이 사람에게요 어떤 내용 갖고 도와주면 되냐면 제일 처음에 질문해보세요. 야, 그게 왜 그렇게 괴로워? 야, 왜 그렇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서 다시 질문해가면서 다시 한번 뒤집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야, 네 엄마 좀 이상하잖아. 근데 엄마 왜 이상한지 알아? 그 엄마가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엄마가 영적으로 마귀한테 계속 시달리고 고통받으시니까 그게 체질이 돼 있으니까 그게 엄마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복음이 필요한 분이야. 근데 그 엄마가 복음이 없어서 너한테 그 복음 없으니까 그거 갖고 너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네가 사실 그 엄마가 복음이 없어서 불쌍한 사람을 안 보이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사실은 엄마 말을 듣고 그 엄마가 너를 괴롭히니까 예수님 믿어도 별로 변한 게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엄마를 놓고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너도 그러니까 결국엔 마귀에게 속은 거야. 왜? 마귀가 엄마를 통해서 널 속인 거야. 결국엔 네 문제는 뭐니? 하면서 딱 질문하면서 이 사람이 직접 자기가 고백하면서 내가 근본 문제에 있구나. 내가 나 중심이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사람하고 포럼을 좀 해주세요. 포럼을 하면 좋고, 좀 가능하면은 이게 서론할 때 가능하면 이런 게 발견되도록 해줘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근본 문제 상태에 있는 사람이구나. 요거를요, 여러분 몇 번 해줘야 되냐? 양육하는 내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 성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이 요걸 진짜 인정해서 나는 절대 마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필요해. 나는 죄 없앨 수 없고 나는 자꾸 죄인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필요해. 나는 정말 하나님 떠나서 내 맘대로 사는데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인 그리스도 누려야 돼 하고 이 사람에게요, 여기 딱 답이 나서 진짜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요
여러분이 특히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이 사실이 이 사람에게 각인되도록 서론에 딱 얘기하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딱 들어가면 성공한 거예요, 서론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여러분 항상, 그래서 여러분 누굴 양육한다 그럴 때는요, 서론에 한 5분 정도 내외로 짧게 이렇게 포럼식으로 얘기해가면서, 좀 길면 10분 해도 좋아요. 요거 너무 강조해도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보통 저는 5분에서 10분 사이 반드시 요거 합니다. 요거 안 하는 적이 없어요. 양육 서론 항상 요거예요. 왜 요걸 하냐? 요거 안 들어가면 절대 이제 이 사람 복음 잡아야 될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났기 때문에요, 사실은 자꾸요 주변 사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요게 이제 들어가는 게 전부라고 봐요. 그렇게 여러분이 계속해서요, 가능하면 짧으면 좋은데 근데 5분 내외가 제일 좋은데, 좀 여러분 좀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은 좀 길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해가 좀 됐다 그러면 다시 반복해서 좀 설명을 해주라. 자, 본론은 뭡니까? 요 본론은요, 쉽게 말하면 예방주사예요. 뭐냐? 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내용들,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예수 믿었더니 이게 와요. 새로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아, 예수 믿었더니 이제 좀 죄도 지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예수 믿었더니 담배도 안 펴야 될 거, 술도 마시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예수 믿었더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약간 종교적인 관념들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들어온 거. 그리고 예수 믿었더니 이제는 우리 집안 식구는 다 불신자야. 그러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하고 막 관계적으로 막 문제가 되고, 아,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교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나 형편도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요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답을 얻고 생각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교회 데려오는 것보다 불신자가 예수 영접하면요, 이 사람이 요때 충분히 요 부분에 대해서 딱 답을 얻도록,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생기도록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도록 여러분이 조금 도와주는 그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해가면서 이 사람에게는 결국 뭘 심는 거예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 어떤 교재를 갖고 와도 좋아요. 교재는 어떤 교재를 가지고 이제 우리 양육교재, 새생명, 새생활, 복음편지, 그리고 현장 복음 메시지 다 좋아요. 근데 가능하면 조금은요, 복음으로 딱 확립시킬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요, 교재를 어떻게 하냐? 그냥 함께 읽으세요. 읽으면서 설명을 많이 하지 마시고 이 사람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이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좀 불안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불안을 넘어설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날의 말씀을 특별히 더 좀 같이 읽으면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뭔 말인지 알 수 있도록. 그냥 읽으면 이해되는 거 있거든요. 그건 그냥 넘어가고, 이 사람에게 요거만 짧게 좀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가능하면은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하세요. 함께 성경을 찾아 읽으세요. 가능하면 중요 성구 많이 하지 말고 이 사람에게 그날 가장 필요하다. 가능하면 좀 영적으로 상태 심각한 사람일수록 많이 주면 안 되고 한 개만 딱 주세요. 한 개 내지 두 개. 이 사람이 꼭 필요한 거. 근데 한 개를 남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같이 딱 찾아보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이 사람하고요, 이것을 찾고 읽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뭐냐? 이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 창조주 아니냐? 그래서 염려는 뭐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이제 이거 얘기해 주면서 그 생각을 주님이 뭐라겠냐? 주님 앞에 가지고 오고, 주님이 그거 해결해 주실 거고, 주님이 바꿔주시고, 주님이 뭔가 또 다른 계획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이게 도와주면서 가능하면 요거 가지고 기도문 써주면 좋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써주는 거예요. 그날 그 다락방 교재에다가 뒷면에다가 딱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숙제를 내주세요. 가능하면 미션. 저는 좀 요렇게 해도 좋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좀 시달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같이 양육할 때요 메시지를 녹음해서요 이 사람에게 보내줘. 그리고 이 사람이 홀로다락방 뭐냐, 이 사람의 홀로다락방은 그 메시지 듣고 구원의 길 한번 그리고 성구 가지고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할 걸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하면서 말씀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은 야 불안 이렇게 맡겨보자 하고 실제적인 미션을 줘야 된다니까요. 숙제를 줘서 야 불안이 찾아올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줘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만나서 그걸 가지고 포럼해보면 이 사람이 아 어땠어요? 좀 잘 안 됐어요. 그럼 왜 잘 안 됐을까? 같이 포럼해보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그걸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키는 이 사람이 혼자 말씀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주고 지속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이렇게 복음 성구를 뭐 적거나 아니면 복음 성구를 또 암송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람에게 말씀이 이 사람 마음에 머물고 말씀이 역사 일어나도록 만들면 여러분 제일 좋은 사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영역의 키는 말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제요 전도가 확산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이 사람 팀 사역해줘야 돼요. 팀이 돼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야 너를 왜 하나님 부르셨는지 아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나라가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 하신 것처럼 너 때문에 너희 가정 살 거야, 너 때문에 너희 친구들 살 거야, 너 때문에 너네 과 살 거야, 그래서 너를 부르신 거야. 아까 얘기했던 요거죠. 천명 소명 사명. 이 사람에게 천서사를 넣어주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을 팀 사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너에게 먼저 주신 거야. 먼저 복음을 주셔서 너를 통해 하시겠다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좀 각인시켜 주라니까요. 같이 읽고 봐.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너로 말미암아 이 사람 다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먼저 부르셨다. 근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면 되냐,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했던 말씀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 오늘 했던 것에 대한 확신을 딱 심어주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너 주변의 전도 대상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상태,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얘기를 들어요. 먼저 이걸 가지고 포럼하세요. 근데 포럼을 딱 하는데 이 사람이 아 우리 아빠는 어떻고, 아 우리 아빠는 정말 좀 이상해, 맨날 와갖고 술 먹고 와갖고 막 깽판 부리고 나 너무 막 시달려서 죽겠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그 아빠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빠가 왜 그런지. 아 우리 엄마 이상해, 엄마 좀 이상해, 막 자꾸 막 이런 말 하고 저런 말 하는데 나 너무 이게 짜증나, 막 가족 얘기했다. 아니면 자기 아 과에 이상한 애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 대상자 이름과 상태를 딱 적어놓고 그거를요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야, 아까 얘기한 대로 아빠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다시 재해석해줘서 그리스도 그 사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당연 필요한 절대를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냐, 아 저 아버지가, 아 저 엄마가, 저 친구가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뒤에 아까 100명 적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이 한 2~3명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아 우리 엄마도 전도해야 되고 누구 전도해야 돼, 같이 적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적을 사람이요, 처음에 여러분이 몇 명 전도할 때 없는데 여러분이 한 4명 5명만 전도되면 그 사람이 끄집어내는 사람이요 막 5명 10명 20명 되면 여러분 꽉 차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놓고 계속 같이 기도하고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거야. 그 보면서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친구하고요 뭐 하는 거냐,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뭐 하면 되겠냐, 살리는 방법이 있다.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살리면 될까? 자 이렇게 살려보자
하면서 같이 우리가 팀이 돼서 이제 기도하자. 정말로 이 사람 놓고 구원의 길 그리자. 그러면서 대상자 딱 적어놓고 구원의 길 그리기 하고 결국은 기도하고 복음 집중하는 거죠. 맞죠? 기도하고 복음 집중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흑암을 꺾어주옵소서 하는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어떤 시간표가 오냐,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을 바꾸는 시간표가 와요. 그 날이 와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시간표를 주세요. 그러면 그 시간표 왔다. 그러면 간단해요. 초청, 방문, 연결, 사역자하고 팀이 돼서 함께 가거나 함께 방문하거나 초청하거나, 그래서 말씀 한번 들어봐. 그런데 이 친구가 듣겠다 하면은 그때 들으면 되잖아요. 맞죠? 아,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가 듣겠다 그러면 만나면 돼요. 저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연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기도 계속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분 한 번 만났거든. 제가 깜짝 놀랐어. 보험이나 이런 거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서비스업 하시는 분을 가르치는 강사분이야. 나이가 40대 중반이신데 내가 보고요, 놀랐어. 왜 놀랐냐면 진짜 그 일을 하는 사람 같이 딱 생겼어. 이제 아나운서 있잖아요. 좀 이렇게 아나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분 삘 있잖아요.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랬어요. 근데 제가 딱 했다가 기도 또 했죠. 근데 이분이 뭐가 어렵겠다. 딱 만나자마자 그래서 아유 좀 어려우시겠어요. 그래서 뭐가 어렵냐? 사람들의 겉에 보이는 나와 속의 내가 다르잖아요. 겉에서는 완벽을 해야 되잖아요. 서비스업이나 이런 거는 자꾸 사람의 겉에 걸 다루는데, 막 이 사람들 영적 문제에서 막 자기가 하는데 자기는 속을 막 감춰놓고 해야 되잖아. 이런 거 되게 힘들 건데, 참 대단한 일 하십니다. 이랬더니 이렇게 막 저를 보시더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얘기가 통하더라고. 여러분 보면은요, 사람이 현장에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딱 있어요. 어떤 걸 딱 많이 느끼냐면,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만나는 분들 중에 되게 중요한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런 방법을 딱 알았다. 그럼 조용히 그 현장에서요, 기도하고 대상자 딱 품고 있다가 딱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하고 팀이 딱 돼서 들어가면, 복음을요 그 사람은 잘 제시 못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같이 가면 팀이 돼서 전하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돼 갖고요 복음 듣고. 그래서 그분도 제가 다 아는 목사님이 연결해 주셔서 딱 몇 주 동안 기도하다가 만났거든요. 근데 딱 이미 준비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만남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복음으로 세워본다는 그 경험, 이 사람을 복음으로 세워줘 본다는 그 경험이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소중한 경험이에요. 한 영혼을 자라나도록 여러분이 도와본 경험이 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 경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자라나야겠죠.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 있든지 자라나 있는지를 이렇게 딱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자라나 있는가. 그죠? 우리는 고린도서 5장 7절 요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따라 행하는 게 아닙니다. 양육을 할 때 때로는요, 양육 대상자가요, 이게 각인뿌리 체질되는 게 있어서, 우리 이제 여기 맨 앞에 있는 우리 청년이 우리 교회 정신문제 전문 사역자로 지금 같이 기도하고 크고 있는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요 지금 양육해주고 계신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신비주의 옛날 체질을 받아갖고 딱 교회 오시면 어떻게 하냐, 딱 이분이 어지럽거나 아플 때가 많아요. 머리가 아플 때가. 그러면 딱 오면은 저를 보고 딱 보자마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래요. 그 머리를 이렇게 하고 오셔. 아니면 딱 끝나면 이제 기도 받으려고 대기 상태로 딱 계셔. 그럼 기도 안 해주면 약간 얼굴이 실망한 표정이야. 막 이러셔요. 각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시냐면 자꾸요 기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체질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 뽑아내야 되잖아요. 맞죠? 계속 만날 때마다 무한 욕을 얘기해요. 지금 아마 10개월 넘게는 한 1년 가까이 하죠. 1년 가까이 하는데 1년 가까이 이렇게 돼.
안 빠져나가요. 근데요, 줄창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응답이 뭔지 알아요? 우리 사역하고 있는 이 친구가 오직 예수가 돼. 그분이 전화 하루에 20통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계속 영접 기도해줘. 오직 복음.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 붙잡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요. 오직 복음. 여러분이 양육하면서요, 사실은요, 이 사람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걸 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양육하다 잘 안 됐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우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양육하는데 이 사람 좀 잘 됐다? 교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양육은요, 굉장히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제는 이 개인 양육 하든지 받든지 보든지 여러분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우리 선배들은 다 하세요. 그리고요 새내기들 다 데리고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좀 전도학교 메시지 때, 이제 3강 메시지 때는 좀 방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이런 부분들 실천할 수 있도록 언약 잡는 우리 렘넌트 되기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개인 양육 해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복음과 말씀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성령인도 받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만들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여기는 모든 렘넌트들이 같이 정말로 하나님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복음으로 세우고 양육하고 응답받도록 만드는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으로 세워져야 될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를 알도록 전달해주며 하나님 한 사람을 제대로 키우고 정말 밥을 먹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응답받도록 하는데 하나님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렘넌트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정말 전도학교 메시지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역 살리고 많은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 그 부분에 답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감사합나이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한 자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심령 가진 자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을 잘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고 성령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걸 지속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도울 수 있는 영적 상태 되어서 그 사람의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정말 진실된 양육, 제대로 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